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부끄럽게 사진을 아까부터 계속 이제 띄워주셨는데, 네, 여러분 거의 1년 만에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주 전에 이제 선교국 헌신 예배가 있어서 이제 영상을 보내달라는 선교국의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조금 욕심을 냈어요. 제가 그때 우즈벡에 있었는데 우즈벡의 좀 현지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영상을 보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인터넷 상황이 좋지 않아서 영상을 못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에 이게 이제 썸네일로 제가 만들었던 건데, 네, 그래서 문안 인사 드리면서,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한 가지 이제 또 새로워진 것은 저희 가족이 이제 6에서 7으로, 네, 늘어났습니다. 신입이 한 명 이제 늘어났는데, 네, 이제 벌써 그 친구가 1년이 돼서 돌이 되었습니다. 네, 저기 머리 제일 큰 친구가 저희 집 이제 새롭게, 네, 들어온 친구인데요.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7 완전수를 채웠고요. 네. 그리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충만한 교회 1등이 됐습니다. 혹시 도전하실 분 또 계신가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의 꿈에도 소원이 5명의 자녀를 갖는 것이 이제 소원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어서 저의 막내 이름이 이루미가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어서 네. 그 이상은 갈 마음이 없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있고 제가 이것을 저희 아내에게 결혼하기 전부터 좀 숨겨왔었는데 네. 꿈을 이루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네. 참 다복스럽죠, 여러분?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굉장히 복스럽게 바뀌셨다. 네, 제가 많이 좀 복스러워졌는데, 네.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네. 충만함께 올 때마다 제가 항상 조심스러운 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복은 먹는 게 아닙니다. 먹는 복이 아니라 네, 여러분 이제 복 좋아하시는지 한번 여쭤봤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 중에 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거의 없을 겁니다. 한국 사람은 복이라면 환장했다고 말해도 심한 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먹는 숟가락에도 복이 써 있고요. 젓가락에도 복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덮고자 하는 이불에도 복이 써 있죠. 네. 그리고 주머니에도 복이 써 있습니다. 복 들어오라고. 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라면 환장한 민족이 또 있더라고요. 네, 중국 사람들입니다. 네, 바로 이제 한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참 복에 대해서 복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크더라고요. 이 복이라는 이 글자를 아주 온 사방에 다 붙여놓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처럼 쪼잔하게 숟가락에 써놓고 젓가락에 써놓고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문 가득히 복을 써놓고요. 명절에 이제 한족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들, 뭐 대만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화교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보시면 백화점에 가보면 온 사방에 빨간색으로 복을 둘러놓은 것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대륙은요 스케일이 달라요. 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 복이라는 글자를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꾸로 뒤집어 놨죠. 네. 큰일 났습니다. 제가 또 현수막을 좀 많이 걸어봤잖아요. 이거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민원 들어옵니다. 제대로 안 걸어놨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 복이라는 이 글자를 뒤집어 놓았습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이제 화교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뭐냐면 이거 일부러 그런 거다. 다 의미와 뜻이 있는 거라고. 심오한 뜻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복이 쏟아져 내리라고
거꾸로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국 분들이 계시는 곳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심심치 않게 복이 뒤집어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러나 저러나 모든 인간이 참 복 받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땅이 참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참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봤더니 그 땅이 알짜배기 노른자 땅이고 그리고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이어서 좋은 땅이 아니라 성경은 그 땅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가나안 땅에 한번 다녀와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아다니는 모든 동물들에게서 젖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꽃과 나무들에서 꿀이 줄줄줄 흘러요. 그쵸?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쵸?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의 젖에서 젖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꿀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땅은요, 꽃과 나무가 풍성하고 많은 가축들이 뛰노는 초원과 같은 곳이라기보다는 덥고 건조한 광야와 같은 그리고 사막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농사가 잘 되기는커녕 이스라엘이 도망갔었던 애굽 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이집트가 오히려 더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비교적 풍요로운 땅이던 애굽에서 잘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다가 왜 사막과 같은 땅, 그리고 광야의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나안 땅에 거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계실 것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임재가 곧 축복이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 땅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때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이 세워졌어요.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성전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찬란했던 시기는 성전을 완성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다윗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가 무패 신화를 이룩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였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면서 많은 영토를 얻었을 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았던 때, 그때는 언제냐면 그의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바로 성전을 짓는 것으로 삼았던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바라고 가장 원했던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너의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가 마쳐지고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결국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했을 때 솔로몬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셨으니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진이나 가뭄이나 황충이나 전염병과 같은 질병 그리고 재앙이 임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임재 앞에 나와서 축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까지만 기도했으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면서 복 위에 복을 더하셨던 이유는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기도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 40절까지 첫 번째 기도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가 4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41절부터 두 번째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 두 번째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팔에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요. 네, 넘겨주세요. 네,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 두 번째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왜 하는 것입니까? 솔로몬은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구원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들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방인을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열방으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먼데 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도 영광 받으시고 그들 역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이, 이방인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보시면 구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은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넓은 공터, 뜰이 있는데요. 그 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곳에 와서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내셨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예요? 성전을 정리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방인의 예배하는 처소를 너희가 빼앗았다. 라고 불같이 화를 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갔더니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10,000명이 와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며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만, 그리고 우리 공동체만, 그리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지 마시고 저 먼 곳에 사는 민족들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열방을 향한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에서부터 그에 관한 소문을 듣고 누군가가 그를 찾아왔어요. 바로 누굽니까? 스바 여왕이에요. 발음을 잘 하셔야 합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명성과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그 왕궁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대단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교에 헌신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프란시스 사비에르라는 성자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만 말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우리의 삶으로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 선교사님들, 뭐 저 역시도 그랬고 지금 여전히 선교지에 나가서 그곳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말 잘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단기 선교 다녀와 보신 분들도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정보를 잘 전달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물건이 있어요. 이것을 저 사람들이 사게 하려고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이 삽니까? 아니죠. 영업에는 여러 가지 비밀과 능력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물론 복음이 영업으로 뭐 전하여지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 잘 전달한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삶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그의 기도와 그리고 삶으로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성공하고 우리가 잘 나가는 것이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이 하나님의 꿈. 여러분 이것이 언제 끝이 날까요? 땅끝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세계 복음화는 끝이 납니다.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될 때 선교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세계 복음화가 솔로몬 시대에 끝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이요 그 당시 일대에 자자했던 솔로몬에 관한 그 소문을 듣고 동쪽 끝에서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동쪽 끝이 어디냐면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예멘 지역을 말해요. 남아라비아의 사바 왕국이라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거쳐서 애굽으로 그리고 에티오피아로 그리고 다시 스바 왕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근데 스바 여왕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동안에 자기가 들었던 소문은 실제 솔로몬을 만나고 나서 그가 가진 지혜와 복에 반도 못 미치는 거예요. 소문보다 훨씬 더 솔로몬이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매너도 너무 좋아요. 능력도 많습니다. 근데 그러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애굽으로 향합니다. 애굽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에티오피아를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이야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그가 했던 그 소문의 말들이, 그 소문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복음이 동쪽 끝에서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이 세계 복음화가 솔로몬 때에 끝이 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으면서도 반전이 있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갑자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1000명에 가까운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인들이 우상들을 가져와요. 그리고 그 이방신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 가져다가 놓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축복이 사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끝이 나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그때부터 망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축복을 잃어버린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았던 전성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세계 복음화를 끝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솔로몬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가장 큰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전성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히 흘러넘치는 바로 지금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때 세상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 역시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여야 합니다. 절대 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것과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하더라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고백했던 이 솔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때에 동쪽 끝에서 스바 여왕이 찾아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성전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나와 나의 공동체와 나의 민족만이 아닌 온 열방을 향한 기도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자로 그리고 삶의 선교사로서 땅끝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이 비전이 얼마나 오래된 비전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40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예. 근데 저 비전이 제가 20대 때 왔을 때부터 있었던 비전이에요. 전 세계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러분, 이 비전이 정말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우리의 가치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소원인 이 세계 복음화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앞당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